오늘 이 시편 137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BC 586년에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지요. 끌려간 사람 가운데 그발 강가에서 시온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아마 울면서 이 시를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봐라, 찬양해봐라. 지금 옆에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니들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서 한번 해봐. 근데 무슨 찬양할 힘이 나겠냐 그 말이에요. 왜냐, 바벨론 땅에 끌려왔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임금 시드기야는 눈알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왔잖아요. 어린 자녀들도 그 멀리까지 끌려왔고 많은 어린 후대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찬양이 나오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요.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나무에다가 수금을 걸어놨단 말은 수금을 쳐야 되는데 걸어놨단 말은 찬양할 마음이 안 난다 그 말이에요. 좀 기뻐해라. 바벨론 사람들이 좀 하나님을 찬양해봐라. 3절에 보니까 그런 요구를 하지만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이방 땅에서, 이 바벨론 땅에서 비참한 상태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떨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귀한 일이지만 그런 찬양할 기분이 안 된단 말이죠. 여건이. 그들은 어떻게 따라했어요? 노래 대신 그발 강가에서 울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이 흘린 이 눈물은 어떤 후회의 눈물, 어떤 이상의 눈물이 아니겠냐, 회개 이상의 그런 눈물이 아니겠냐.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참된 눈물이 아니었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눈물과 이런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바벨론은 멸망당했거든요.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은 70년 만에 본국으로 다 돌아왔고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눈물의 기도가, 이런 눈물이 하나님의 응답을 앞당긴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요즘 눈물이 없는 거 아니겠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많이 우십니까? 신세를 한탄해서 우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이런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우리 이제 아들들이 모였거든요. 딸들은 이제 시댁에 가고 아들들은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만은 이제 관저동에 있는 양로원에 다 모이거든요.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세배 받고 그랬거든. 그 5만 원짜리 돈이 나와가지고 세뱃돈이 이외로 많이 나가더라고. 참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저런 과거 얘기하면서 우리 형님이 목사님 아닙니까? 대전에서 목회하시는데 어머니 어짜만 나오면 울어요. 내가 옆에 있다가 좀 울지 좀 마라 좀, 형 그냥 울보냐. 근데 저는 알죠. 어머니 마음을 좀 아프게 했거든. 얘기하지 마라.
많이 아프게 했으면서도 사랑을 또 많이 받았어요. 또 장자 아닙니까? 옛날 어른들은 이 장자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또 차남이라 별로 저는 사고도 안 쳤지만은 별로 그렇게 뭐 저도 눈물 나지. 엄마 생각,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 납니다만 우리 형님은 어쨌든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울어요. 말을 못 하더라고. 뭐 죄송해서보다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저희 어머님도 이렇게 울었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머리가 이게 눈물로 가득 차 있나 봐. 그렇게 강인한 분인데 두려움이 없는 분이거든요. 아주 우리는 그분의 믿음에 10분의 1도 못 따라가요. 목사지만 권사님이시지만 그랬는데 예수 예자만 나오면 울어요. 제가 보면 지금은 이해가 되지. 근데 우리 형님이 이제 그 삼성동에 있는 그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30 몇 년 전에 부임해서 갔을 때 그 교회가 맨날 싸웠다고. 근데 우리 형님이 가서 이제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요. 새로 예배당을 잘 지지 않았습니까? 목회를 지금 잘하고 있는데 가니까 지하실 지하실에 가보니까 무슨 서류가 있는 장부가 있는데 보니까 자기가 유치부 다닐 때 그 명단이 있더래. 우리 형님이 유치부 나는 너무 어려서 거기 못 다녔고요. 바로 그 밑에 삼성동 144번지가 내가 태어난 이제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 양로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그 교회를 가니까 그 6.25 동란 끝나고 그 어려운 시절에 저희 어머님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 교인들 가운데 다 우리 어머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형님이 얼마나 대우를 받겠습니까? 다 어머니 도움을 받았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도움을 다 받은 분들이라. 그리고 또 거기 유치부 출신이니까 그 교회 출신 아니고 그 교회 우리 형님이 가서요.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목회를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뭐 그런 하여튼 그 우리 어머님 때문에 받은 바 사랑이 너무 커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어머니 어쩌면 나오면 울더라고 이번에도. 근데 저희 어머님이 또 생각이 나요. 예수 예자만 나와도 울었어요. 이번에도 그 주일 2부 지난 주일 2부 때 우리 김영호 선교사 젊은 선교사님인데 그 말씀 듣다가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래. 중국 현지인들한테 말이 안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막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못하고.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우리 윤인선 장로님은 막 펑펑 울더라고. 나중에 내 방에 와서도 막 말을 못하고 막 울면서 가시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너무 눈물이 메마르지 않았나. 최고의 우리 렘넌트를 교육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방법이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입니다. 아버지의 눈물.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더 효과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또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만은 또 감사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뭘까요? 참된 눈물이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응답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참된 눈물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세요. 눈 좀 쳐다보고 참된 눈물을 회복하십시다. 너무 우리가 메말라 있잖아요. 너무 까칠해가지고 너무 세파에 시달려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눈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될 때 우리가 눈물을 또 얼마나 많이 흘립니까? 정말 눈물이 필요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눈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좀 이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왜 그처럼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그때 당시 역사적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들이 포로로 지금 붙잡혀 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어요.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수많은 어린 후대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지금 이란 지역인 이라크 지역인데 거기까지 지금은 뭐 교통편이나 있지. 그때는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왔거든요. 보통 비참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그발 강가에서 요단 강도 아니고 그발 강가에서 그들은 울었다고 그랬거든요.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앞당기는 방법은 우리가 이런 참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포로 신세가 됐죠? 여러분,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 자체는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거든. 성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 성전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성경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곳에 계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바벨론 땅에 가 있는 유다 백성에게로 가셨다 그랬어요. 성전을 버리시고. 물론 불타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는 하지만은 제한적입니다. 일시적이죠.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을 미팅하는 곳이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만나야 살거든요. 천하의 어떤 인간도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만났잖아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그때는 제사장들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백성들은 못 들어가요. 레위 사람들만 성전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다니까. 레위 사람이 아닌데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만졌다가는 죽임당해요. 그러니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것도.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 안에 모셨잖아요.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그게 불가능했다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산다고 하는 거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까? 그게 성전이 하는 일인데 그 성전이 하는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전의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와 있는데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성전만 귀하게 생각했다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솔로몬의 성전, 어마어마하게 진 성전인데 왜 무너뜨렸어요? BC 586년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성전만 집착하고 그 성전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 없는 종교생활, 복음 없는 예배, 복음 없는 교회 선신,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가치가 없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성전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죠? 왜 피 뿌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백정입니까? 피를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피는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리면서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요. 근데 그걸 놓친 겁니다. 오실 메시아는 바라보지 않고 피 뿌리는 것만 그냥 열심을 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피 뿌리는 게. 짐승 잡는 게, 짐승은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대속의 제물 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짐승 잡아서 피 뿌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없는 성전 제사, 오실 메시아 언약을 놓친 유다 백성,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악행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잖아요. 오늘날 왜 자 유럽에서부터 지금 러시아를 거쳐서 미국 본토까지 지금 예배당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지요? 이 그리스도 언약을 놓쳐서 그래요. 복음 없는 예배, 복음 없는 종교 생활은 절간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아니, 가인과 아벨 나오잖아요, 창세기 4장에. 왜 가인이 살인을 했습니까? 예배 드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놓고 힘을 내서 사람을 살려야지 뭐 때문에 사람을, 자기 동생을 죽입니까? 그것도 똑같이 제사 드렸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없는 제사 드린 가인은 살인자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제사를 드린 이 아벨은 죽임은 당했지만 그 이름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지금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성전이 있는 시온을 바라보고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그 울음의 의미는 여러 가지죠. 뭐 후회의 눈물 그 이상입니다. 무슨 회개의 눈물 그 이상이에요. 그렇다고 또 거기 와서 또 감사의 눈물 그 이상입니다. 뭔지 이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미국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음력설이 있나? 그런 거 없지요? 에? 에? 동양에만 있는 건가? 미국에도 왜 1월 1일 날 뭐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음력은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은. 동양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있어서 감사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양력 1월 1일 날 이렇게 해야지. 정식기도를 어떻게 하고 내가 사문을 하고 막 저도 계획이 굉장히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음력설이 있어갖고 다시 시작했어.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그래도 다행이더라고. 왜 날 이상하게 쳐다보십니까? 여러분 1월 1일부터 결심한 거 그대로 잘 하셨나 보죠? 나는 잘 안 되더라고. 근데 다시 또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해. 좋다. 내가 음력 1월 1일부터라도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하더라고. 뭐 그거 무시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래요, 나는. 그 날짜가 뭐 그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는 나하고의 약속입니다. 1월 1일 양력 1월 1일 달 1월 1일 내가 결심한 거 안 되었으니까 이제 음력 1월 1일부터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건 나와의 약속이지. 어쨌든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시온을 바라보고 유다 백성들이 울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시온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 파괴된 거 알 거 아닙니까? 성전을 바라보고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그 시온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이미 오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앞으로 뭐 구약엔 그랬습니다만 언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 중간에 말이지 핑계 댈 것도 많아요. 예수님 진짜 오시는 겁니까? 난 안 오시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이미 예수님 오셨어요. 결론을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핑계댈 게 없어요. 이제는 핑계댈 게 없어요. 앞으로 되어질 거라면 뭐 진짜 될라나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또 핑계라도 댈 수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단지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갈 뿐이에요. 핑계대지 마세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냈다니까. 앞으로 와서 끝낼 게 아니고 이미 끝내셨다니까요. 더 이상 핑계대지 마십시오. 더 이상 안 된다, 된다 이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왜? 모든 문제 해결하셔서 이미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게 2000년 전에. 그 이유를 사는 우리는 이제는 핑계댈 구석이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믿고 따라갈 뿐이에요. 핑계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앞에 결론을 이미 내리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에페님이라는 축복아, 핑계대지 맙시다. 앞으로 예수님 오셔서 끝낼 게 아니라 이미 끝내셨다니까. 여러분이 아는 바요, 본 바요, 체험한 바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을 뿐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이 오실 땅을 바라보면 그동안 그리스도 없는 메시아 언약을 놓친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맨날 피 뿌리는 거로 만족했잖아요.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무조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나가서 예배 드릴 겁니다. 하나님 다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 바깥에 계실 수도 있어요. 주님 왜 안 들어가셨어요? 저 안에 나를 찾지 않아. 내가 안 들어가. 나는 나를 찾아야 들어가지. 제가 꾸민 말인데 혹시 그러고 계실지도 몰라요.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 나에게 관심 있어야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아무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 바깥에서 그냥 어슬렁거리시다 그냥 가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나는 말도 안 되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떤 그 흑인이 백인 교회를 찾아간 거 예배 드리려고 너무 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다른 지역에 와서 그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갔더니 그 앞에서 안내하는 백인 집사님이 못 들어오게. 야, 너 흑인이 들어오면 어떡해? 가! 쫓겨난 거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요. 우리 동네가 여기서 멀리 떨어져서 거기 갈 수 없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백인 여자 전도사님이 와서 가. 안 돼. 너 같은 흑암은 들어올 수 없어. 어둠침침하니까. 쫓겨났어요. 그래서 너무 바깥에 슬플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너 왜 우니? 나 흑인이라고 얼굴 검타고 들어오지 말래요. 그래서 못 들어가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 슬피 울지 마라. 너만 쫓겨난 게 아니라 나도 쫓겨났다. 그러시더래요.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예배, 나를 내리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심정이 교차하면서 시온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비로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겁니다. 그동안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착해 있었어요. 그거로 그들은 만족했다고. 제사 잘 드리면 그걸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오실 메시아가 빠졌다라는 것을 생각 못했거든요. 이제 바벨론 땅에 와보니까 요단강도 없지요. 성전도 없지요. 처음에는 막 그걸 그리워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눈물이에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 언약을 붙잡으라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성전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데 우리는 그동안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구나. 그리스도 언약 놓치면 반드시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흑암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섬기진 않아요. 절간에 앞에 가 절하고 이런 분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우상인 거 있죠. 자기가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해. 인간이 어떻게 옳습니까? 항상 틀린 게 더 많은데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 제대로 못 깨달으면 나를 못 이긴다니까. 흑암을 못 이겨야 나를 숙주로 이용하는 사단을 못 꺾어요. 아마 이런저런 생각에 그들은 그 시온을 바라보고 울었겠죠. 여러분 이런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회개의 눈물 그 이상이라니까. 후회하는 그런 눈물 그 이상이면 물론 후회도 있겠지만 그랬구나. 또 그들이 거기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 감사했겠죠. 그래. 저는 복음 깨달은 거 감사하더라고요.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선 거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바벨론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사람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에돔 족속 아십니까? 에돔은 바로 에서의 후손들인데 그 야곱과 같은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유다 백성을 죽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때 여러분 에돔 족속이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같은 친척인 유다 백성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다니까. 그 말이 됩니까? 조롱하고요. 여기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 성전 완전히 박살내라 박살내라. 옆에서 부채질했다는 겁니다. 막 조롱하고.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형제인데 말이지. 에돔 족속들이 에서의 후손들 아닙니까? 야곱의 그 형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성전이 무너지는 막 불타오르는 그 자리에서 같이 옆에서 협력했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저 에돔을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 바벨론을 치옵소서. 지금 이런 기도가 7절부터 9절이거든요. 막 잔인한 말이 나와요. 9절에 보니까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좀 잔인한 말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거라고 그랬고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실 것에 대한 또 기대감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여기서 포로 신세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은 저 에돔 족속들과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와 그런 감사의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이 묘한 눈물이야 지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눈물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복음 없어서 재앙 가운데 있는 이 재앙을 만난 세계를 보고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눈물이 있습니까? 자 저쪽 동네 복음 없어 재앙 만난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과 눈물이 있습니까? 한 사람만 왜 아멘 하나? 대표로? 유튜브에 보니까 그 곱트교라고 그러죠. 맞지? 그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인을 곱트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태어났을 때 헤롯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난 갔어요. 애굽으로. 그 예수님 피난교회가 있더라고. 카이로에 가보니까. 근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곱트교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IS라고 그러나? 예, 아주 극단적 무슬림, 이슬람교도, 그 무슨 국가라고 그러지? 이슬람 국가라고 그러나? 예? 순위파 아주 극단적 그 이슬람 교도들인데, 예. 애들이 뭐 축구 경기를 봤다고 해갖고 다 죽였다며.
여자가 차 운전했다고 죽이고, 바람 피웠다고 높은 빌딩 위에 끌고 올라가서 다 떨어뜨려 다 죽였다며. 사실은 사람 죽이는 그게 살인이 더 큰 죄인데, 살인을 서슴지 않고 요르단 전투기 조종사를 철장 안에 집어넣고 불태워 죽였죠. 여러분 동영상 보셨죠? 본 분들은. 기독교인들을 한 수십 명을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에다가 휘발 뿌려가 불들려 다 죽여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막 죽으면서. 기독교인들을. 이슬람교도가 그 나라에 몇 프로 이상만 되면 본색을 드러내요. 그 전에는 숨어 있어요. 우리 한국도 지금 숨어 있어요. 숨을 죽이고 있다고. 근데 신도가 몇 프로 이상 되면 본색을 드러낸다니까.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가고 하나님의 교회는 파괴되고 기독교인들이 단체로 죽임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성경에 나온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요. 복음 없어 재앙을 만난 이 세계를 보고 그 어린 김용호 선교사, 지난주에 왔던 그 선교사님, 중국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달하시면 말이 안 통해서 막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막 목숨 걸고 언어를 하더라고, 언어. 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심어주려고. 자기는 거기서 죽겠대. 후손들도 다 거기서 복음 전하다 죽도록. 그런 선교사 별로 없거든요. 때가 되면 다 돌아오고. 못 살 때거든, 그런데. 나 아프리카 가면 한 며칠만 지나면 집에 가고 싶더라고. 저기 끼리끼리스탄 갔더니요. 거긴 막 그 고물차를 많이 몰고 다녀서 매연이요. 도깨스 수준이에요, 도깨스. 아니, 진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비시케게 한번 가보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숙달이 돼서 그런지 몰라. 나는요, 성유학교에서 살겠어요. 눈이 매워요, 막. 그런 데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보세요. 이야, 나는 못 가요, 그런데. 근데 거기서 후손 대대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하고 싶어서 막 그들을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울면서 우리는 반이라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0분의 1이라도. 이런 안타까움이 없다.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게요. 내가 하는 건 이건 종교예요, 이미. 가만히 또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란 말 아니고, 공부도 하나님 도와서 하는 공부가 있고 깡닭으로 하는 공부가 있거든요. 골병 들어요. 실력도 오르지도 않고. 내가 어릴 때부터 복음 알았으면 내가 서울대학을 갔을 텐데. 뭐 서울대학 나온다고 해서 또 다 잘 되는 거 아니더라고. 저기 탐방동에 이렇게 몸이 불편한 분이 있어요. 남자분인데 이렇게 맨날 이렇게, 그래서 알고 보니까 서울대 법대 나왔대, 그 옛날. 근데 지금 그렇게 초라할 수 없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좋은 대학 나왔다고 또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복음 안에서. 산업인들이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한다고 사업 잘 될 것 같으면 다 잘 되게? 왜 열심을 냈는데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거든.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모든 문제 끝낸 겁니다. 다 끝내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핑계댈 게 없어요. 이미 다 끝낸 거 아는데,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읽은 바인데 여기서 핑계댈 게 뭐가 있어요? 앞으로 끝낼 거다 그럼 우리가 좀 핑계댈 여지가 있지. 이젠 핑계댈 게 없다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면 무조건 믿읍시다.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이미 벌어진 사건인데 무슨 우리가 이런 저런 말이 필요합니까? 믿을 뿐이지.
앞으로 할 거다 그럴 때 우리는 또 핑계 댈 만한 구실을 찾는 거지. 이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서 현장을 못 살리는 교회를 보고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돼. 교회는 많은데. 저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진짜. 제가 복음 깨닫고 부목사를 1년 하다가 여기 와서 개척했잖아요. 제가 93년도 11월 달에 복음을 깨닫고요. 94년도 1년 동안 이제 부목으로 있다가 여기 왔잖아요. 근데요, 좀 죄송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메시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메시지를 잘하는지 몰라요. 증인이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아주 굉장히 어른이시거든. 아주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 알아주는 분인데 저 우간다에 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요.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인데. 근데 저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근데 가끔 또 이렇게 강사를 초청해서 말씀하는데 더 답답해요. 막 숨이 막히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조금 깨달았는데도 그렇게 답답해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는데 우리처럼 선명하게 얘기 안 해도 예수 얘기하는데 살 것 같더라. 아유, 진짜 살 것 같더라. 지금 이 복음 몰라서 현장을 살리지 못하는 교회 너무 많잖아요. 무엇보다도 복음 갖고도 현장 못 살리는 교회를 놓고 우리는 안타까워요. 복음 가지고도 복음 깨닫고도 옆에 있는 사람을 지금 돕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복음을 깨닫고도 그렇게 훈련 받아놓고도 엊그저께 그분이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가서 만나가지고 복음 전에 보니까 큰 건축회사 회장이라 아주 젊은 사람인데 처음 딱 봤을 때 조금 우락부락 생겼더라고요. 혹시 이거 말씀 영접 안 하고 혹시 내가 얻어맞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야. 우락부락 생겼어요. 근데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예수 영접하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목요일 3시 반에 다락방 하기로 했어요. 직원이 엄청 많아요. 알고 보니까 명함 보니까 건축회사 사장이더라고요. 회장이더라고요. 회장. 알고 만난 거 아니에요. 그분 나를 알고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뭐 건축한다 모르고 그냥 만났는데 큰 건축회사 회장. 젊은 분인데. 근데 이분이 예수 영접하고 너무 좋아서 막 그 안에 뭐 나 줄 거 없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한 보따리 들고 왔네 내가. 여러분 주변에 말씀을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 기억해요. 우리가 복음 갖고도 그들에게 답을 못 주고 있다. 이 우리가 슬퍼할 일이에요. 너무 부담이 됩니까? 근데 이런 부담, 이런 눈물은 여러분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렇게 막 달리기만 한다고 다가 아니요. 이런 걸로 여러분이 슬퍼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예뻐져요. 알겠습니까? 찬양대? 그냥 그 화장대 앞에서 오랫동안 두드린다고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로 슬퍼해야 돼. 그럴 때 얼굴이 빛나요.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막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면 추해지고 얼굴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알고도 오지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 왜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나도 쉽지가 않더라고. 제일로 방해하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제일 방해하는 난데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더라고. 나더라고요. 내 자아가 제일 사고뭉치야. 이 출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이것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괴로워야 된다니까. 나를 안 알아주면 섭섭한 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울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나서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해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고향이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 소망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르치세요. 잘 안 되지만 어머니가 모범을 보이세요. 그 아이들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천하무적이 되겠지, 그 아이들은.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원수들을 하나님이 또 멸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들이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전 살리시고 중부권 살리시고 세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떤 기대의 그 벅찬 눈물, 참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 속에 들어와 있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대열에 우리 서게 했다라는 거. 지금 잘 되어지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이 엄청난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달아 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김영 선교사님 말씀할 때 오는 사람도 많더만 오늘은 까칠해가지고 어찌된 판인지 말이지. 자,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토록 지금 이 땅을 망치고 있는 흑암의 세력,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완전히 결박하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저 에돔을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에 찬 어떤 그런 눈물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저기 어디입니까? 페테르부르크 러시아 거기는 백야라고 그러죠. 여름에는 밤이 없어요. 겨울에는 거의 하루 종일 어두워요. 깜깜해요.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무르만스크라고 있는데 거기는 완전 밤이 없어. 근데 그 페테르부르크는 잠깐 좀 어두워지려다가 말아요. 한 몇 분 어두워지려다가 말아. 밤이 없어. 근데 거기 제가 가가지고 이제 숙소에서 일어나서 그 페테르부르크, 그러니까 레닌그라드지 옛날, 거기를 가만히 쳐다보는데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 백야가 신기하잖아요. 밤이 없다니까. 거기가 어딘데, 시골 사람인 대전, 시골 사람이. 거기 와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덕분이지만 거기 와서 러시아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런 백야인데 그 아침에 제가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그 밖을 내다볼 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복음 때문에 내가 여기가 어딘데 여기로 왔지. 그 바로 옆에가 핀란드거든요. 감사하구나. 그리고 황경수 전사 어디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황경수 전사님. 자, 기둥 뒤에 있구나. 카자흐스탄 갔을 때 그 선교사님 따라서 어디입니까? 스키장에 올라갔거든. 예? 스키장에 그냥 올라갔는데 그 꼭대기 올라가니까 막 눈을 엉엉 울더라고. 눈물을. 그게 막 아름다워서 눈물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여기가 어딘데 우리가 여기 왔지? 예?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섰다고 하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고 하는 거 감사해요. 그러나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못한 거 우리는 좀 부끄러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참된 눈물은, 정말 눈물의 기도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합니다. 정말 이런 눈물의 기도가 있는 성도는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런 눈물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 그리스도 중심에 된데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몰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돼요. 이게 흑암의 역사거든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고 이게 뿌듯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게 속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 참된 눈물은 감사보다도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을 앞당깁니다. 여러분, 이런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막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이런 눈물이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피를 뿌렸습니까?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런 눈물이 우리에게도, 그 여러분 예레미야도 많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참 서론 부분에서 그 말씀을 안 했네. 예레미야서 9장 1절에 보니까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당한 내 백성을 위해 주야로 내가 울었도다 그랬죠.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든지 머리가 물로 차 있어. 물로 차 있는 것 같아. 내 눈은 물의 근원이라. 흘려도 끊임없이 이 작은 머리통에서 왜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 말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도 에스겔도 이 그발 강가에 같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같이 울었단 말 아니겠어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저 멀리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는 걸, 그런 소식을 듣고 끊임없이 왕의 그 바벨론 왕이 알아차릴 정도로 근심하고 울었다 그랬거든. 금식하며 울었다 그랬거든. 이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막달라 마리아 창녀입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창녀거든요. 가장 비천한 그런 여자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어떻게 했어요? 예? 그 때가 묻고 먼지로 덮인 그 발을 붙잡고 눈물로 그 발을 씻고 머리로 그 발을 씻고 비싼 가장 한참 일할 나이 장정이 1년 벌을 돈 그 정도 같이 나가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붓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 발을 씻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까지, 때까지 계속 증거되리라. 아벨의 이름도 지금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이름이 불려지고 있으니 이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의 눈물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여러분, 이런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그리고 그발 강가에서 시온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울었던 유다 백성들처럼 참된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런 눈물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교회와 민족과 세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